예담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게 됨을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주일마다 또 예배 참석하시고 또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또 승리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한국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의 문안을 대신 전합니다. 저는 한 13년째 성경에서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 우리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안에 있는 영생을 알고 누리도록 하는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벌써 13년째 그 많은 또 캠프와 세미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 속에 있는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타고난 부모로부터 타고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생명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지역에 왔는데 지난 화요일 날 목사님들 여러분 모시고 1일 세미나를 하면서 정말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될 게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인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알고 누리게 하는 것이 정말로 목회자의 사명이다.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기름 목사님 특별히 또 감동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을 좀 알게 하고 나눠줄까 하는 정말 목사님 제가 많이 봤거든요. 한국에서도 목사님들 대상으로 사역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기 드문 우리 김 목사님은 그 생명에 대한 본질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서 너무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담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고 미주 전역에 생명의 강수가 흘러가기를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사실 그런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간절히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불과 3주 머물렀는데 그들의 믿음이 온 천하에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진실로 그러하다 했더니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했다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나오지만 그 앞부분 그러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느냐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요. 간절히.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진리인가 그러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는 것 참 귀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각자가 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뒷부분이 없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간절히 받고 은혜를 받아도 전혀 내 것이 안 된다고요, 말씀이.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성도들에게 각자가 말씀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 그럴 때 그 진리가 내 것이 된다. 진리는 내 것이 될 때 진리지 내 것이 되기 전에 모든 것들은 남의 것입니다.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 통장에 들어와야지 그 내 것이지. 성경에 아무리 많은 보화가 있어도 내가 직접 말씀 앞에 나가서 그걸 확인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냥 이중적인 삶을 산단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신자 같지만은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별로 차이가.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느냐 작은 교회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자가 주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그런 은혜가 더 이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은 그 유대 땅이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당시엔 다 가난했지만 특별히 이 유대 예루살렘 지역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오죽 했으면 그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당시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부탁을 합니다. 유대의 가난한 자들 좀 생각해 달라. 그래서 바울은 복음도 전했지만 그들보다 조금 잘 사는 마게도니아나 이런 고린도 지역에 가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유대의 가난한 자들 도와주거든요. 이것이
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는데 때가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유대 땅 가장 가난한 땅에 이제 태어났죠.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분이 오실 것을 전부 예언했기 때문에 구약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분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구약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병도 고치고 절른 발을 낫게 하고 막 이런 예언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6장 1절 2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것은 그분이 병자들을 다 고쳐줬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의사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병자들이 또는 연약한 자들이 또 문제 해결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게 떨어진 것입니다. 양식이. 원래 양식이 없어요. 거기는. 한 끼 제대로 먹으면 잘 먹고 사는데 그런 제자 중 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저 마을에 가서 양식을 좀 구해다 먹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필요 없다. 너희가 양식을 주라. 근데 이거 제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 2만 명 정도 모였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이면 한 얼마로 얘기해야 될까요? 1데나리온이 요즘 한 10만 원, 10만 원 잡아도 뭐 한 2천만 원 되지. 이 정도 되겠죠? 그 돈 하나도 없는데 그 먹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앉혀놓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주는데 이게 계속 나왔어. 거기 앉아있는 자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그 양식을 다 먹은 겁니다. 그래도 남았어. 12광주나 남았어요. 그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전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문제가 있다거나 질병이 있다거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만. 그건 이건 2만 명 전체가 남자들만 5천 명 전체가 이걸 동시에 먹으니까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사는 걱정 안 하죠. 먹고 사는 걱정 안 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하게 되면 우리 한국도 곧 대통령 선거하지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게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야, 저 사람이 우리 임금이 되면 좋겠다. 이 임금을 삼으려고 추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추대를 뿌리치고 혼자 산으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이 임금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이제 보내시고 그 밤에 풍랑이 이제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이 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 말고 물 위에 걸어가지고 그 배를 타고 같이 제자들하고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그 뒤에 22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와, 저 사람이 왕 임금만 되면 우리는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겠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고 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막 배를 타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가 계속 찾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셔. 그 좁은 동네이기 때문에 다 찾아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어디 가신 거예요? 이 무리들이 생각을 해요. 배 타고 제자들이 가긴 갔는데 본문에 그대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안 계셨어. 그러니까 이 동네에 계실 거야.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우리는 알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이 일었는데 산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가버렸기 때문에 찾아도 없는 겁니다. 이쪽은.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이 무리들이 이런 생각을 해.
혹시 저 가버나움, 주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에 있지 않을까 하고 배를 타고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준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목숨 걸고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찾다 없어. 그런데 마침 가버나움 가서 만나 했더니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5절 말씀 보면 무리들이 이렇게 말해. 바다 건너편에 가서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너무 놀랍고도 반갑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색을 하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건 아주 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뭐냐?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정말 표적을 받느냐? 아니면 먹고 배부른 까닭이냐? 이렇게 물어요. 왜 찾았습니까, 무리들이? 당연하죠. 먹고 배부른 까닭이 찾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그 부흥하는 과정을 좀 그리게 됐습니다. 정말 한국교회는요,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찾아요. 오늘 여기 또 나온 넌 내게 부르지 않아 기도도 정말 많이 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새벽마다 교회에서 나오는 그 굉음, 그 부르짖음은 무슨 까닭으로 부르짖느냐는 그 무슨 까닭으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무슨 까닭으로 대체 저렇게 주님을 찾고 열심히 믿는가? 제가 이제 가끔 새벽기도 교회 전국의 교회 다니면서 새벽기도 인도하면 정말 그 아녀자들의 눈물 섞인 통곡 섞인 주님을 부르면서 절규하는 걸 봅니다. 무엇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부르짖을까? 여러분 에스겔서 8장 14절 보시면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증한 일이 있다. 가봐라. 봤더니 이스라엘 여자들이 말이죠. 성전 안에서 흰옷을 입고 통곡을 하면서 단무스 하고 있는 거예요. 단무스를 위하여 통곡하는 여자들이 있었다. 단무스는 당시에 어떤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6개월은 지하 살다 6개월은 지상에 살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너무 사는 게 공핍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저 신이 좀 왔으면 좋겠다. 성전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자기 필요를 위해서 자기 문제를 위해서 부르짖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문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찾았습니다. 일제 36년 강점기와 또 6.25 전쟁과 가난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고 그렇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대체 무슨 까닭에 나를 찾고 찾느냐? 오직 예수 하는데 무슨 까닭이 하느냐? 너희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냐? 진짜 표적을 보았느냐? 표적을 봤느냐?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의 표적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를 믿는 자들마다 생명을 주시는 게 표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땅에서 태어난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시편 103편 15절 보면요. 시편이 그리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모든 인생의 날은 풀과 같다. 그 영광은 풀에서 핀 꽃과 같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풀과 같은 인생에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자녀가 잘 되기도 하고 출세하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많은 부를 이루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풀과 같은 인생에 어떤 사람은 화려한 꽃을 피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꽃을 피우지도 못하기도 하고 이제 꽃 가지고 피어지는 꽃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반드시 떨어진다.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한때 내가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거 주시는 분으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여기 영생하도록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여기 영생하도록 이르는 양식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이다. 정확히 풀이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가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하도록, 즉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다. 그 솟아나는 생수, 여기 썩지 아니할 양식, 공통점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솟아나는 샘물과 양식은 예수님 자신이시고 복음이고 생명의 떡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먹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해. 그럼 혹시 당신이 광야에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줬는데 그럼 만나를 준 겁니까? 이것이 이제 그럼 비슷하잖아요. 이게 광야에서 준 그 오병이어 5천 명 먹인 거나 광야에서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준 거나 비슷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모세가 준 떡은 먹고도 죽는 떡이다. 결국은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오늘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먹고 배부르라고 준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거든요. 근데 보리떡 5개는 앞에 보리떡이 보리가 붙어 있는 떡은 아주 가난한 자들만 먹는 아주 거친 음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시골에서 개떡이라고 했는데 혹시 개떡 드셔보셨어요? 그거 먹고 연명하는 거예요. 그 뒤에 물고기 2마리는 또 뭐냐면, 이 물고기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토실토실해서 남에게 팔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익수스라 그래가지고 그건 다 이제 잡아다가 팔거나 자기들이 먹거나 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물고기는 옵사리온으로 되어 있는데, 옵사리온은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피레미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 갈릴리 해변가에 쫙 널어놔요. 가져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거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가장 비천한 자의 양식을 말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먹는 자는 희한하게 생명을 얻고 배부르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식은 존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없이는 못 살아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엄마가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엄마 없어도 말이죠, 누군가 와서 이모나 누가 와서 이렇게 친척이 와서 밥 먹고 옷 입혀주면 살 거 아니겠어요? 엄마 없이는 못 살아, 그 말이 존재가 양식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먹고 살게 돼 있는 존재예요. 제가 이 미국 와서 우리 딸이 아들이 어린아이가 3명인데요. 아들만 3이에요.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먹고 살더라고. 먹고 살아. 아무것도 못해, 엄마 아빠가. 존재를 먹고 살더만요. 저희도 다 그렇게 자라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재를 먹고 살지만 그 가시고기라고 하는 옛날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이 자기 뼈까지 다 갉아먹고 이제 살아나거든요. 근데 인간의 양식은요, 그게 한동안 육체의 생명을 주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픈 거예요. 오히려 그 양식을 먹게 되면 탈도 많이 나고 문제도 많이 생기고,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가 자식을 사랑해서 길렀지만 나중에 그 자식은 엄마 때문에 힘들다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아는 사람은 결혼도 잘 못합니다. 철학자 중에서 덴마크 출신인 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느 때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제일 비참한 자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레기나 올젠과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파혼합니다. 파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게 살면 내가 너무 사랑하긴 한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저 여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결혼 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단 말이지.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양식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잠깐은 도움이 되지만 여기 예수님 양식처럼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완전한 만족을 주는 양식이 될 수 없다.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양식이라 그 말은 뒤에 쭉 읽어보게 되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풀과 같은 인생에서 아무리 꽃을 피워도 그때뿐인 인생이 죽는 것이고 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몰랐을 뿐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작년 아프리카 차드란 곳에 가서 이제 예배 드렸는데 거기는 예배를 한 4시간 드려요. 아침 8시부터 이제 성가대원들과 예배 인도자가 막 찬양을 하면 8시부터 나온 사람은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9시에도 나오고 10시에도 나오고 12시 한 반까지 예배 드립니다. 근데 찬양을 상당히 오래 한 곡 가지고 그냥 40분씩 해버립니다. 40분씩. 제가 갔을 때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옆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무슨 찬양이에요? 했더니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찬양을 자기 나라 말로 막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네요, 분들이. 조금 전에 뭐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5장 1절을 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쓴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 영생이 뭔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생명이라고 해서 똑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계속 이제 화살표를 내려보시면 저기 이제 생명의 위계 질서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똑같은 생명이 아니고 저 꼭대기 맨 위에 있는 생명이 바로 예수 믿으면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이에요. 1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천사의 생명입니다. 1번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2번 생명은 생명의 위계 질서에서 천사들의 생명입니다. 육체는 없지만 영적인 존재죠. 그리고 3번 생명이 바로 인간의 생명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생명, 아담 안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4번째는 동물도 생명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5번 생명에서 식물의 생명입니다. 똑같은 그 생명이지만 전혀 종이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3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생명으로 살다가 죽으면 멸망이에요. 풀과 같은 인생이 아무리 많은 꽃을 피우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멸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즉 영생이라고 하는 1번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뭐한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든 못 살든 차별이 없습니다. 그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다 사람으로 죽으면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영생을 주어 멸망치 않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또 한번 눌러보시면 3번 생명이 1번 생명으로 가죠 지금. 그렇죠?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기적. 아니 개로 태어났는데 개가 사람이 돼도 기적인데 우리는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그 생명의 떡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1번 생명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1번 생명 가면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번 생명에서 타락한 사단을 그냥 물리칩니다. 그냥 물리쳐.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생명에는 항상 권세가 있거든요. 권세가. 제가 어려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데 초등학교 조그만 우리 손자만 그런 애들이 자기보다 한 10배나 등치가 큰 소 있죠. 황소. 이걸 착착 끌고 가. 이 권세입니다. 권세. 능력으로 비하면 그 아이보다 훨씬 황소가 일 많이 하죠. 근데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에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래서 위에 있는 생명이 아래에 있는 생명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세계는 인간이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또 식물의 세계는 불개미라도 식물 중의 왕인 바오밥 나무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나무를. 근데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3번 생명은 아무리 길을 써도 2번 생명에서 타락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셔서 1번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능력은 우리가 3번 생명에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풀의 꽃 같기 때문에 다 없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믿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앉혔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히운 자예요. 하늘에 앉히운 자.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번 생명으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1번 생명이었어요. 하늘에서 아버지 품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네, 그가 땅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기 전에 사단은 시험을 해. 어떻게 시험합니까? 3가지로 시험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일으켜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1번 생명의 가치는 뭐냐면 내 인생이 로또 맞아서 뒤집어지고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매일 말씀으로 사는 게 1번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왔더니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받쳐주겠다.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이름을 내고 한번 살아봐라. 예수님은 너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 이 1번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겁니다. 희한해요. 3번 생명에 머물러 있으면 옛사람에 머물러 있으면 가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줘.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말이지. 내가 다 주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벌써 다르죠? 3번 생명 세상 사람들은 가치 기준이 뭐예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끔찍하게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영생을 얻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가장 큰 가치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1번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에도 꼭 3번 생명으로 살아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도 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별로 배울 게 없어. 교회 가도 똑같네. 너희나 나나 똑같고, 한 가지 다른 점은 주일날 예배당 가는 그것만 다르다. 모욕입니다, 모욕. 그래서 우리는 천하만국 영광보다 가장 귀중한 게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날 위해 살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가치 판단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 진 에드워드 목사님 만든 도표거든요. 미국의 어떤 도시에 천사가 이제 강림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시카고로 합시다. 이제 시장이 대규모의 그 합창단을 마련해서 천사 환영식을 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딱 강림했어요. 그래서 이제 첨단 문명, 인간이 만든 첨단 문명을 보여주니까 천사가 콧방귀를 뀌면서 저 장난감이네 이렇게 얘기해. 장난감이네. 2번 생명이 볼 때 3번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핸델의 메시아를 1시간 동안 쫙 연주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듣다가 저렇게 짧은 찬양은 처음이다.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최고의 가치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원숭이들이 제주 나오면 원숭이처럼 되고 싶습니까? 저거 재밌네 이러고 말지. 여기서 미인 콘테스트라고 뭐 자랑 해봤자 1번 생명이 볼 때는 그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 거기에 마음 뺏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얻은 생명은 복음을 통해서 2단계가 올라가 버려요. 2단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는 누가 세상을 이겼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생명을 가진 자가 이겼다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가 그 어마어마한 황소를 끌고 가는 권세가 있듯이 1번 생명, 영생을 가진 자는 사단을 무력하게 만드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기도해서 물리치는 거 아닙니다. 생명의 권세 자체로 물리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두려움, 염려, 근심 속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그거 주님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지는 것인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이시면, 그 영생이 현재 이루어지는 영생이 있고 장차 이루어지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길게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현재 누리는 영생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이라 그 말이에요. 쉽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되면 부모와 함께 살잖아요. 육신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그림자고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있다 그 말은 그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매일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매일 내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그분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예요.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영생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건 죽어서 가는 영생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서 시작된 영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대강 살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건 영생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살다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주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 찬양이죠 여러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이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얼굴 보지 못하고 그냥 간접적으로 교제하거든요. 기도와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교제합니다만, 이 땅을 떠나자마자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을 직접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고통이 아니고 뭐예요? 주님의 얼굴 대면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영원한 생명이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썩게 돼요. 왜 썩느냐? 이걸 썩어야만이 예수님 재림할 때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거든. 마치 씨가 썩어야만이 열매가 나듯이.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죽으면 영생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부르셔도 전에는 비대면 교제를 했는데 우리 한국도 이제 비대면 예배를 많이 드리거든요. 얼굴과 얼굴 보지 못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제 10월 달부터는 많이 이제 완화돼서 직접 대면 예배를 한다더라고요. 직접 그 얼굴 뵐 때 얼마나 기쁠까. 정말 저도 4년 만에 딸 집에 왔는데요. 뭐 카톡으로도 늘 보고 이렇게 손자도 볼 거 아니겠어요. 직접 대면하는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 딸이 공항에 나오더니 막 저기서 보고 막 우는 거예요. 저도 막 눈물이 나고. 평소에 그리워하고 사모하면 직접 볼 날을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죽음이 공포가 아니고 말이죠. 잠깐 육신의 고통은 있지만 완전한 패러다이스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차별 없이 주님이 똑같이 대우를 해주십니다. 우리 옛날에 부흥사들이요, 여기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뭐 교회라도 몇 개 지으면 천국 가면은 뭐 대골 같은 집이 있을 거고 구원받고 바로 가면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뭐 하나도 너는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겁박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대우가.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가게 되면 아침 9시에 나와서 종일 일한 사람이나 낮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해 지기 직전에 와서 일한 사람 똑같이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일찍 모태신앙으로 믿었던 사람이나 중간에 믿었던 사람이나 그 막판에 누구예요?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 있잖아요. 죽기 직전에 믿었는데 똑같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 똑같이 대우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좀 일찍 믿은 사람 서운하겠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일찍 예수를 믿어서 충성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영접했네. 천국 가면 차별했으면 얼마나 이거 억울하겠어. 그렇잖아요. 그가 내 형제고 부모고 가족이라 생각하면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더 감사하겠지. 일하러 나갔는데 나는 좀 자격증이 있어서 아침 9시부터 나가서 하루 일당을 받았어. 근데 내 아들은 빈둥빈둥 집에 놀고만 했었는데 자식들이 몇 명 있어. 그런데 이제 해가 저물기 직전에 가서 일했다고. 근데 똑같이 월급을 주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는 형제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차별이. 그리고 먼저 구원받아서 먼저 수고한 사람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 큰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몸이 부활하는 몸이 새로운 육체로 부활을 해서 지금 몸은 아무리 한때 아름답고 고왔고 건강했어도 다 이건 쇠락하게 되어 있어요. 땅에서 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죽음과 동시에 심겨졌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그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세세토록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죽음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보다도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미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영접하는 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주님을 함께 맞이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의 삶을 사느냐, 성부는 아버지를 말하거든요. 성자는 이제 아들을 말합니다. 계속 한번 냈습니다. 계속 성부 아버지가 성자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성자 아들은 그 받은 생명으로 아버지께 복종을 했고, 그 아버지는 복종한 아들에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종과 사랑의 존재법으로 저분들이 계셨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면 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안에.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내가 저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 아들이 있는 곳, 나 있는 곳에 그분과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안에, 저 생명 얻은 자는 이제 성자와 성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아버지가 되신 영광을 본다. 그 독생자를 통해서 베푸신 무한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진리 영이 깨닫게, 여러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저기라는 거예요. 저기. 찬송가에 보게 되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 이게 날마다 그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가는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건 날마다를 빼야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죽은 후 들어갑니다. 이렇게 불러야 되지. 날마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의 상황과 내 고난과 상관없는 하늘에 속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거기. 그 기쁨으로 땅에 있는 고난을 넉넉히 삼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 이제 6남매를 기르셨어요. 혼자서 거의. 근데 자식들이 크는 즐거움, 또 이제 나하고 내 동생이 공부 좀 잘하니까 공부 잘하는 기쁨으로 이분이 몸이 부서져도 기쁨이 있어야 되는, 몸이 부서져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뭔가 희생할 때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그 고단한 인생을 다 삼켜버리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일찍 돌아가셔서 너무 이제 몸이 쇠약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품에 들어가게 되면 하늘에 속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기쁨이 있게 되면 땅의 어떤 환난도 오히려 자랑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자.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아서 소망을 이루게 한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는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해도 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화가 금이라면 이 금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불로 만들어졌다. 연단해서. 그것도 우리가 죽게 되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요즘 건강, 한국에서는 건강이 신처럼 돼버리는데 아무리 건강한 몸 가지고 있어도 죽고 나면 그 다음날 제로 변해요.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담교회 이름처럼 예수님 닮는 삶, 제자 되는 거, 그것만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게 나와야 돼, 이게.
성격, 예수 믿어도 성격 못 바꾼다, 이건 모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격이란 내가 잘하는 부모와 관계성 속에서 또 타자와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는 거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격은. 그런데 그 옛사람이 이제 옛 생명이 죽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하면 누구의 성품이 빚어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이 빚어져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기 안 들어간 사람은 안 바뀌어요. 여전히 성품 가지고 삽니다. 이 예단교회 와서 이런 말씀 전하게 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하고 뭐 대화가 돼가지고 4시간 넘게 그냥 교제하는데 제 안에 막 기쁨이 충만합니다. 한국에도 제가 이제 목회자 대상으로 계속 세미나를 하고 성도 대상으로 세미나하고, 왜냐하면 다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으면 정확히 모르고 교제를 안 하니까 그냥 믿기 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사는 거, 이중적으로. 근데 교회마다 또 이런 생명을 알고 전하는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그 풀의 꽃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다 없어질 건데 잘 산다, 성공한다,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만. 그런데 그러다가 간혹 이 생명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정말 성도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명으로 살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목회자 만나면요 너무 반가워요. 근데 저는 이게 서부 지역에 이런 목사님인지 몰랐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이미 우리 안에는 다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1번 생명 꼭 기억하세요. 1번 생명 얻은 자가 3번 생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생명을 알고 저 품에 들어가서 매일 주님과 교제할 때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증거를 해야 돼요. 내가 생명을 가진 자다, 이 생명으로 사는 자다. 그러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이 사람들이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캠프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공직자이셨는데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2,000명을 전도하신 분입니다. 근데 목이 말라 죽겠다고 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전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이런 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붙어있질 않아. 다 떠나가. 이게 2,000명 전도했는데 100명도 안 남았어요. 근데 이분이 생명을 알고 나서 똑같이 전도해요. 이분은 전도에 하여튼 은사가 있는지 열심히 있는지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공직자인데 이 일보다는 전도해, 전도. 그분이 이런 고백을 저한테 했습니다. 목사님, 생명을 전했더니요 더 빨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명 더 빨려 들어. 여러분 전하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나서 사람으로 살다 사람 죽으면 멸망이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장을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고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해서 어떤 환난도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우리가 삼켜버린다. 죽은 다음에는 주님과 대면 교제하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한다. 그리고 언제 반드시 오고 말 종말이 되게 되면 이 영원한 생명이 완성된다. 그래서 6장 40절 말씀이 딱 이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잘 살고 잘 먹는 게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영생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날 종말에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을 현재로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이 진리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 영생이 있음이 분명히 알고 영생에 이 땅에 살고 또 죽음 이후의 영생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